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이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곧 이어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한 그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그곳을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서 다시고 몇 번이고 가고자 했지만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득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고 자신은 이제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그들에 대한 핍박이 강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소망 가운데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종말관에 미혹되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한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그러한 거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함을 밝히고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킨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이 널리 알려졌음과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이라는 말이 감사하며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따금씩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감사 생활도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또한 고통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괴로울 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감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일이 형통하거나 또한 상황이 좋을 때 호전될 때에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소위 조건부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 삼아서 그러한 이해득실을 따져서 감사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즉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해롭다고 생각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바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대부분의 서신들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말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의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자만하거나 또한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냈다고 자부하지 않고 자신의 그 현재 상태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쓸 것만을 간구하거나 또한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줄 것만을 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음과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시작이 되고 바로 감사는 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크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서 매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감사는 기도함으로써 느끼는 것이고 또 기도는 감사의 기쁨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할 수 있어야겠고 그 감사의 순간을 바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늘 감사와 기도로 영광 돌리는 귀한 손동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늘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일들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과 또한 언젠가는 자신과 회개할 것임을 알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이든 자신이 임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오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맡았지만 누군가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것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 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감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면이나 또한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주님의 축복과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적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자기 희생과 수고를 하셨고 그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또한 짐으로 여기고 억지로 감당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한다면 설령 그것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게 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통해 이러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오늘 소망은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은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오늘 이겨나가게 하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한 장차 다가올 그러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재림하여 면류관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게 된 근거가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하심이란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오늘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하나씩 크셔서 또한 사람의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은 갖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택하시게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각종 질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적인 조건을 가졌어도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선택 혹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나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된 데에는 바울 일행의 전도 외에 그 어떤 이상의 힘이 작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정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외적인 능력과 또한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처음 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도 누구는 믿는가 하면 누구는 배척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배척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요무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만이 오늘 복음을 전해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믿음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그의 복음의 전도 원칙을 말하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은 마음이 어두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또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의 이성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유일한 구주임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또한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들은 복음을 전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위의 엄청난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마침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헬라어는 따라하다 그리고 모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따라하는 모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본받다라는 말은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또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란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 오늘 그의 삶을 쫓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칭호는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은 주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이제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소문으로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그들 지역의 성도들에게 또한 귀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서로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본이라는 말은 찍어서 남는 표를 의미합니다. 마치 동전을 찍는 형틀의 디자인이 그 동전에 그대로 찍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자국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본을 떠서 원형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모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다른 성도의 본이 된다는 것은 도장처럼 바로 자신의 자국을 남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서로에게 상과 행위를 통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결코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희생하면서 용서하며 또한 인내하는 삶 가운데 서로는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아있는 모범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또한 행동을 바꾸며 결국에는 삶까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에게 본을 보이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오늘 극심한 핍박을 기쁨으로 견디며 또한 신앙생활을 해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란 이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입에서 입으로 주변 지역에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 역시 오늘 세상 가운데 소문으로 널리 퍼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오늘 성도가 더 이상 죄와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 서 있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 향하여 서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소리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런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소문을 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소문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넘치고 넘쳐나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오늘 하나님을 찬미함으로써 그 소문이 퍼져서 온 백성에게 칭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우리 중에도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교회로 모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영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말은 바로 방향을 바꾸다, 그리고 되돌아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껏 섬기던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 용어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회심은 궁극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비록 회심 그 자체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일지라도 오늘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방향을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냐? 먼저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를 즐겨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죄를 짓기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의지가 이제 전적으로 바로 주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바로 단순히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상이란 바로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은 바로 이러한 우상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죄를 향하였던 우리의 의지를 오직 그리스도께만 향하게 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한 삶을 거부하던 자리에서 삶을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온전한 돌아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또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렇게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재림신앙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고대하다, 끊임없는 기대를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올 것을 확신과 끊임없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손님을 기다릴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 안팎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몸가짐을 단장하게 하듯이 오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강조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은 크게 성육신과 율법의 복종과 순환과 죽으심, 장사,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재림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결하는 최종 단계인 재림만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명백한 사실이라는 확실한 그런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약속대로 처음 세우신 구속 계획에 따라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오늘 확신을 가지고 그의 재림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조화로운 능력 안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믿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성될 성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서로 의지하며 돌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사랑은 오늘 성도에게 지쳐 쓰러질 정도의 수고로움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것을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또한 소망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까지
오늘 이 땅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는 그곳까지 오늘 여러분을 꿋꿋이 지탱하며 인도해줄 그 믿음의 역사와 오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꼭 실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굳건한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하겠습니다. 갖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기쁨으로 오늘 담대히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칭찬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본받는 다른 많은 성도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대 앞장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